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또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우리 나라를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는 분도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로는 서성의 주일입니다. 근데 서성의 날은 지난 월요일 날 이미 지나가기는 했지만 교회 안에서 특별히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교사들을 여러분 만나면 우리 교회 교사들 어디 있는지 자리 한번 일어서 보세요. 유치부는 지금 밑에 예배하고 있으니까 안 되고 초등부 교사들 자리에 일어서세요. 그 다음에 저 뒤쪽에 앉아 있었어 전부 다. 그 다음에 중고등부 교사들 그 왜 그렇게 자신 없게 일었어요? 빨짝빨짝 일었어요. 우리 수고합니다.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이미 손주들 이렇게 보면 손주들이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요즘 자녀들이 참 말을 잘 안 듣습니다. 특별히 중학교 아이들은 두고 외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모와도 대화가 안 되고 서로 대화가 잘 안 돼요. 이런 아이들을 교회에서 길러가고 가꾸어 가는데 여러분에게 그런 소망을 저는 가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직 참 걱정이 하나 있는 게 예전에 여러분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TV를 안 보시니까 잘 모르시겠다, 그죠? TV는 사랑을 싣고에 보면 옛날 초등학교 친구도 찾아가고 유명한 탤런트들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그 중에 제가 참 인상 깊게 봤던 것은 최수종 씨 아시죠? 모릅니까? 최수종 알아요? 최수종 씨가 자기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선생님을 찾아서 이렇게 물어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마침 그 선생님이 누구냐 하면 저희들과 같이 SFC 간사로 있었던 강정임 간사님이라고 그 분의 어머니였어요. 근데 나중에 찾아갔는데 어디 가는 산소 갔어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무덤 앞에서 막 울면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내가 꼭 한번 찾아뵙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이 친구가 어려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난을 굳게 붙들어줬던 선생님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에 대한 추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90년부터 97년까지 제가 경남 지역에 SFC 대표 간사로 있을 때 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키웠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나중에 TV는 사랑을 싣고 할 때 저를 찾기로 했어요. 예. 그 중에 여러분 키웠던 하나 친구가 지금 남미 쪽에 부영사로 나가 있습니다. 외무고시 합격해가지고 부영사로 가 있는데 그 친구가 원래 신학교 가려고 하는 걸, 야, 너는 너무 똑똑하니까 신학교 가지 마라. 너무 똑똑한 사람은 신학교 가면 자기 똑똑함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목회하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내같이 좀 어리한 사람이 신학교를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서울대 정치외교학과를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외무고시를 해서 지금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이 없어졌어요. 분명히 그 프로그램에 저를 찾기로 했는데, 아마 나중에 유엔 사무총장 되고 이러면 저를 찾아오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프로그램이 없어졌어요. 다음에 한번 더 문재인 대통령 보고 만들어라 해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부모로서 영향력을 끼치고 또 교사로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갑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오늘 우리에게서 어떤 영향력을 받고 어떤 우리 도움을 얻고 어떤 영향을 받아서 자라가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속지를 한번 보시죠. 속지를 보시면 예수님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됩시다 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베드로는 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갔는데 마침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위해서 성전에 가느냐 하면 이미 성령 충만함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기도의 보충,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이 사역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어디에 두어졌느냐 하니까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두었어요. 여기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아름다운 문 앞에 두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을 이해하면 장애가 있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한 손이 없다든지 아니면 발이 없다든지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나도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 예배를 하면 저 대문 안에 못 들어와요. 그 당시에 성전이란 개념은 우리 본당 이것만 개념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마당 뜰까지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대문 바깥에 장애우들을 위한 처소를 별도로 마련합니다. 그리고 저쪽 우리 문이 있으면 그 문 바깥에는 뭐냐 하면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방인 뜰을 만들어 놨어요. 그 이방인 뜰에서 일어난 게 뭐냐면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했던 일이 일어났던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분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는 못하고 성전 미문이라는 곳 바깥에, 그러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미문이 있고 양문이 있고 어문이 있고 여러 가지 문들이 있는데 그 문 앞에까지는 갔지만 그 문을 넘어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문을 가장 추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거기에다가 거적대기 하나 깔아놓고 거기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한 푼 주십시오라고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러 교회 오시는데 예배하러 올 때에 옆에 너무 불쌍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복을 달라고 기도하러 가면서 그 불쌍한 사람한테 동전 하나 안 주고 오면 복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를 묘하게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구걸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 자리, 거기에 미문에 앉혀 놓았습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가 가다가 마침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가는 것을 보고 한 푼 주십시오. 속마음은 이런 거예요. 내한테 한 푼 안 주고 네가 들어가서 아무리 기도해봐라 복 받는가, 이런 마음으로 한 푼 주십시오 이러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성경에 자세히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베드로가 요한을 쳐다보면서 뭐 얘기했어요? 너 동전 하나 있냐? 이랬더니만 없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난감한 거예요. 자기도
주머니에, 아마 베드로의 주머니에 그때 500원짜리 동전 하나라도 있었으면 주고 그냥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같이 가는 요한도 없어.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보라. 여러분, 요즘 거린들은요 아주 당당합니다. 떳떳하게 와서 옷도 잘 차려입고 신발도 K2 등산화 신고 와가지고, 목사님 돈 5,000원만 주이소 이래요. 왜 내가 돈 줘야 됩니까? 이러면은,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밥 좀 먹고 그래요.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되죠.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뭐 일이 달라들어요. 그럼 가만히 보니 행색을 보니까 내보다 더 좋은 신발을 신고 있어. 그러면서 떳떳하게 와가 돈 내놔라고 이렇게 하는 요즘 거지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거린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럴 때만 해도 육교 위에 이런 데 돈을 받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어요.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고개를 들어요, 안 들어요? 다 한번 쓰세요 이러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지나가는데 발자국 소리만 듣고 한 번 주십시오 했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섰어요. 느낌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고개를 들어서 우리를 보세요. 우리를 보라. 이때 아마 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는 오늘 횡재했구나. 왜요? 보통 사람들은 동전 하나 던져주고 가지만 자기를 바라고 하니까 뭔가 한 달 동안은 이 자리에 안 나와도 먹고 살 만한 돈을 줄 모양이다. 그런 마음으로 고개를 들어 쳐다봤습니다. 그래 봤는데 베드로와 요한의 행색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처럼 양복 이렇게 잘 입었겠어요? 이미 베드로와 요한은 참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어부 출신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탁 쳐다보는 순간 아마 이 거린의 마음에는 실망과 좌절감이 넘쳐났어요. 보니까 돈 한 푼 없는 사람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면은 아마 이 거린은 이랬습니다. 그러면 뭐 하려고 고개는 들으라 했노?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았어. 일으키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 손을 당기니까 갑자기 평생에 태어나서, 이 사람이 나이가 40세예요 40세쯤 되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걸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걸어가면서 너무 기뻤어. 그래서 40년 만에 처음 걸음걸이를 걷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전에는 성전 문 안에 못 들어갔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리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가 깔고 있던 거적대기고 다 벗어 던져버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소식을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어? 들어올 수 있지. 왜요? 건강해졌으니까. 그런데 아니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하니까, 예, 제가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걷느냐? 저 베드로 사도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내가 그 손을 잡고 벌떡 일어섰더니 제 다리가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그 주변에 있던 성전에 예배하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우리는 여러분과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오늘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일어나 걷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서성의 주일이고 오늘은 또 여러분
오늘이 21일이죠, 그죠? 5월 22일 가정의 달이라 해서 오늘을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일반 세상 달력에는 잘 안 적혀지는데 기독교 달력에는 부부의 날 이래 적어놨어요. 그건 누가 만들었느냐 하니까 기독교 가정사역연구소의 송기름 목사님이 5월 21일은 부부의 날로 하자. 그래서 왜 부부의 날이냐? 둘이 하나가 되는 날 21일.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다. 그래서 이날은 좀 부부간에 서로 마음에 짐이 있으면 다 용서하고 그거 다 풀어주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 새롭게 되자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나 우리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우리가 서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결혼식 주례를 할 때 자주 그런 말을 씁니다. 부부가요 둘이만 너무 사랑하면 그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살아가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사랑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 대한 감격과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해야 돼요.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하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이 꼽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꼽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애로사항 많은 에로스 사랑하지 마시고 우리는 아가페 사랑,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칠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아마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도 오늘 느낄 때 지금 밖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 가운데 이분은 믿는 사람, 이분은 안 믿는 사람 다 구분되어 있죠?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그죠? 오늘 여러분 또 뭐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데 옆에 이웃에 옆집에 사는 사람이 오늘 어디 가노? 이래 물으니까 우리 교회 간다. 니 교회 다니나? 이래 가면 안 되잖아요. 그냥 불신자도 오늘 우리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으면 불신자도 너는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아직도 그 교회 시간 다 돼가려면 뭐하노? 이래 정도는 돼야 됩니다. 달마다 그래 사실한 게 아니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은광교회 성도, 은광교회 집사, 은광교회 권사, 은광교회 장로 이렇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오늘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죠. 은도 금도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뭐가 있다고요? 내게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면 목사님 무슨 그런 질문을 합니까? 이래 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계시죠?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또 오셔서 주님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오늘 또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와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내 가정 속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이미 와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잘 못 깨달아서 그래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서 잘 못 깨닫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냐?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열어서 저들은 지금 영적으로 안전뱅이의 삶을 살고 있구나.
저들은 지금 영적인 소경의 자리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뭐 정권 투자하고 어디에 땅 사가지고 그 땅에 도로가 나는 바람에 부자 됐단다 이런 얘기 듣고 부러워 죽겠네 뭐 이러고 사지 마시고, 아무리 세상에서 모든 것 다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들은 영적인 안전뱅이고 영적인 소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적 안전뱅이와 영적인 소경들을 눈을 뜨게 만들고 영적 안전뱅이를 일어서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가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으라고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만드시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내 속에 계시는 이 예수님, 내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때로는 의심이 들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고 떠나간 적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지금의 말씀, 오늘의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오늘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설교를 준비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해 놓고 원고를 보면서 이랬대요. 이 말을 하면 김 장로가 상처를 받겠다 하고 빨간 줄 딱 긋고, 이 말을 하면 이 권사님이 상처받겠다 빨간 줄 치고, 이 말을 하면 누가 시험 들겠다 하고 빨간 줄 치고, 그러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서 성경 본문만 읽고 내려왔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도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직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분이 새가족 소개한다고 일어서는데 저분이 새가족인지 새가족이 새가족인지 원래 소개하는 분이 헌가족인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면요, 어떤 부분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저 말씀은 이 권사님 들으라고 오늘 목사님이 작정하고 지금 말씀한다. 오늘 저 말씀은 아마 이 집사 들으라고 지금 작심하고 해대는 설교다. 이렇게 여러분 한번 구분해 보세요. 하면 내가 드려야 될 말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말씀은 지금 내게,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때로는 책망이든지 위로의 말씀이든 격려의 말씀이든 그 말씀은 지금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이런 구절은 여러분 우리가 암송을 해놔야 됩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혼을 쪼개고 우리의 관절을 쪼개고 우리의 심장을 쪼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고쳐놓고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우리의 형편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오늘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경 내놓고 우리 성경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한 거예요. 언도 금도 내게 없지만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한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오늘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육기관의 교사로서 살아가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지식 공과 책 속에 있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나의 삶을 어떻게 움직였고 내 삶을 어떻게 주장했고 내 삶 속에 어떻게 오셔서 역사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전해주는 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전해주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 선생님들에게 제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는 가르칠 때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식의 전달은 그 학생들 하여금 성경 퀴즈대회 1등하게 할 수는 있고 성경 암송대회 1등하게 할 수는 있지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내 속에 오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신 약속,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신방을 가면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신방할 때 그런 말씀을 자주 대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몸져 누워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한마디 하시면서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장모가 즉시로 일어나서 수종드니라. 뭐냐면 그날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저녁 식사를 바로 준비할 수 있도록 고치시는 주님이신데, 저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기적이 2000년 전에 베드로의 집에서만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왜 오늘의 책이냐? 이미 여러분, 성경은 요한계시록이 완성되고 난 뒤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부터 계산하면 지금부터 대략 3500년 전에 적혀진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왜 옛날 책이 아니고 오늘의 말씀이냐? 신명기 29장 13절에서 15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여러분, 저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1년쯤 되었을 때에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십계명만 원래 준 것이 아니고 그 시내산에서 백성들을 내가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십계명을 해석한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모세가 뭐 하냐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피를 백성들을 향하여 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의 언약을 맺었다 하는 그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38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모압편기, 오늘 신명기가 기록되어지는 이 시점에는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 가운데서 만 20세가 넘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본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20살이 되지 못했던 사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모압 평지에 서 있는데 모세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 이 말은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다음에 태어날 다음 세대들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뭡니까?
성경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고 수많은 기적들이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이 약속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과 맺은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과 맺으신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역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그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내가 받을 수 있고 오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 하면, 내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에게 성경 공부하면 능력이 나타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내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더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그 앞에 고민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주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 그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까지는 나는 아직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단지 나는 필레오의 사랑, 스승으로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랑, 그 이상까지는 아직 내가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떼를 치라, 내 양떼를 가르치라고 부탁하셨던 그 주님이 내 가슴 속에 살아있었어. 나는 그 주님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에 그저 우리 목사님 믿는 예수님, 우리 목사님이 경험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인생 속에 오셔서 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지,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것 때문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는 그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창원에 있을 때에 주일날마다 아침에 일찍 한 8시 반쯤에 교회 가면 주일 학생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때 여러분, 주일 학생이 그 당시에 그 교회가 한 1000명쯤 됐어요. 그때는 애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좀 덩치 큰 아이들이 오면 이리 와봐라 하고 구석으로 불러가서, 너 몇 학년이냐? 5학년입니다. 너 지난 주일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신 거 배웠지? 예, 맞아요. 오늘 뭐 배운대? 오늘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거 배운다고 성경 미리 읽어오라 했어요. 참 똑똑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그래, 오늘 선생님한테 공과 공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선생님 하나 물어볼 거 있어요 하고 질문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 질문이 뭐냐 하면, 선생님, 제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것 제가 들어도 한 20번은 더 들은 것 같아요. 설교도 듣고 공과 공부도 하고 많이 들었는데, 근데요,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거하고 지금 내가 학교 공부하고 사는 거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그 질문을 해보라 했어요. 그래, 그 선생님 답을 잘 받아오면 돈 1,000원 더 줄게 이랬어요. 여러분, 92년도 93년도니까 돈 1,000원 컸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1,000원을 주고, 그래서 어떤 아이는 뭐가, 너 몇 학년이야? 6학년이에요. 오늘 너가 요단강을 건너는 여호수아 장군에 대해서 배울 거다. 그 공부 다 하고 난 뒤에 선생님한테 질문이 있어요. 뭐? 물으면, 선생님, 저는 요단강 건너가는 거 제가요 1학년 때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1년에 최소한 한 2번 이상 들어요. 그죠? 설교도 듣고 공과도 하고 다 배웠는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간 거 하고
내가 지금 학교 공부하고 머리 아픈 거 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질문을 해보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아이들 붙잡고 몇 명을 그렇게 했더니 한 몇 주 동안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아이들이 생전에 그런 질문할 만한 능력도 안 되는 아이인데 이런 질문을 해대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나중에 제가 들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한 선생님이 들려준 지혜로운 대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이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정말로 질문 잘했다. 안 그래도 선생님이 이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하면서 자기 남편이 회사 다니다가 회사 직원의 빚 보증을 잘못 써줘가지고 자기 집에 지금 딱지가 다 붙었어요. 그리고 그 보증서는 문제 때문에 회사에서도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남편을 저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어느 날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이 오늘 지금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에 불고 있는 이 풍랑을 주님 잔잔케 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울 수밖에 없지만 주님 이 풍랑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봐라, 너 우리 집 그때 딱지 붙어있는 거 봤지? 예. 지금 어떻게 사니? 그 회사 떠나서 다른 회사로 갔는데 회사에서 관사를 제공해 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아무 어려움 없이 풍랑이 잔잔해졌지 않느냐. 주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너의 삶 속에 불고 있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이시란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이런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한테 성경 지식만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주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베드로가 내가 수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서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내게 찾아오셨어.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나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주님, 그 예수님을 오늘 너에게 준다라고 증거할 때에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듣고 지식적인 말씀이 되어질 때 그 지식이 순종을 통하여 행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행동이 되어질 때 그것은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 퀴즈 1등 하는 거 그거 중요하죠. 성경을 잘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지식이 믿음의 순종으로 행동되어질 때에 능력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 지식밖에 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내 속에 능력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그 능력의 말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믿음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이 오늘 또 내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하신 예수님이 있다면 그 예수님의 능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죠. 사람들아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단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가 이 사람을 일어나게 했다고, 온전하게 했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되 말씀의 능력을 가르치십시오. 성경을 가르치되 성경의 능력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가르치되 기도의 응답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가르쳐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예수 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당부하고 부탁하고 권면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가르치십시오. 기도를 가르치십시오. 기도 응답의
능력을 가르쳐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영적으로 안전뱅이 된 자들이,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이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전혀 능력도 없고 전혀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가슴 속에 계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신앙의 모범과 열정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바쁘게 사역해야 됩니까? 얼마나 분주하게 일해야 됩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바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그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치는 사역도 중요했지만 그는 늘 시간을 정해놓고, 여기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말은 오후 3시입니다. 정해놓은 시간에 정한 장소에 가서 늘 기도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천지의 주인이시지만 그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기도하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려면 기도하는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도가 교회 나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도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의 풍랑을 잔잔하게 해달라고, 우리 사업체의 풍랑을 잔잔하게 해달라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본보기 신앙이 중요합니다. 부모된 여러분,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본을 보여줍시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은 평소에는 참 착한 분인데 우리한테 성경 말씀 가르칠 때는 눈에 불이 튄다, 이래 돼야 돼요. 우리 엄마 아버지 평소에는 참 좋은 분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눈에 불꽃이 튄다, 무섭다, 그럴 정도로 우리는 열정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예수님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줄 수 있는 성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 속에 모시고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우리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소의 삶 속에, 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만이 그 왕 대신 예수님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모범이 필요하고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만 가르쳐서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만 전해가지고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서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 내 인생 속에 오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꼭 그 하나님이 여러분 저처럼 강경화 걸려가 낫도록 만드는 꼭 그런 하나님 아니어도 됩니다. 내 속에 찾아오셔서 잔잔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가지고, 봐라, 기도했더니, 봐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봐라, 이때 순종했더니, 도무지 그 상황 속에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할 형편이 아니었는데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나누어주고 소개해 가는 자가 될 때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성도를 섬기는 모습,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게 하시고 우리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선생님 저렇게 살더라, 우리 부모님 저렇게 살더라,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 믿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그냥 성경책 끼고 교회 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좀 걱정이 많겠네요 물어오는 사람에게, 아니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천국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의 영적 안전병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들고 영적 소경의 자리에서 눈을 뜨게 만드는 예수님을 나누어 주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예수님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셔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소경들이 눈을 뜨는 역사들을 일으켜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나누어 줄 수 있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지금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행동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오늘 또 소개하고 가르쳐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좋은 신앙의 본보기를 통하여 믿음의 본보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믿음의 백성들로 써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능력은 보여주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백성으로 저희들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듯이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영적 안전뱅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영적 소경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서 그들의 눈을 뜨게 만들고 그들의 발에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들을 일으켜가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든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든 찬송을 할 때든 그 가사 한 절 한 절이 그저 흘러가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내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내 귀에 속삭이고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순종과 복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 속에 크고 작은 일에 오셔서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줄 수 있게 하시고 성경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성경 말씀의 능력을 전해주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가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영광교회가 이런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